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세 번째 시리즈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행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마귀와 죄인과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과 자격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믿고 경배합니다. 또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그 망가진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구원하실 왕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왕은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 용서와 성령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창조의 본분을 저버린 채 타락해버린 인간, 죄악에 사로잡혀 창조의 생기를 잃은 채 사망의 그늘 가운데 놓인 비참한 죄인,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의 왕은 죄 사함과 성령을 베풀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다시 말해 이제 행차하실 하늘의 왕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가 감당할 일도 바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과 성령을 받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처럼 굉장한 의미를 담은 선언으로부터 포문을 연 이 마가복음은 아예 서두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에 초점을 두고 시작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비해 그분의 행적과 가르침을 간단 명료하게 서술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복음서가 허술하게 기록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거기 담긴 교훈과 영적인 원리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한 가치와 위상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에 담긴 내용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방증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마가복음이 기록한 공생애의 시작과 거기 관련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적을 간단하게 나열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거기에 담긴 영적 원리와 교훈은 절대로 간단하거나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내몰리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 등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의 이 이야기들은 제목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언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십시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세례란 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죠. 다만 레위기의 제사법 중에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제물과 성막에 놓인 제기, 즉 제사에 쓰이는 도구, 그리고 제사하는 죄인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절차인 정결 예식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세례는 구약의 정결 예식과는 다른 성격의 예식이죠. 다만 본문처럼 강물이나 물속에 몸을 담그는 식의 침례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예식을 굳이 찾자면 당시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시행했던 정결 예식과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 이방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세례를 받아라 하고 외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자 제안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매우 큰 반발을 살 수 있을 만큼 무모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고 외친 것 자체가 그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의 이 메시지를 굉장히 불쾌하게 들었을 테고,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이 일을 필두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14절에서 요한이 체포됐다고 기록한 내용이 그 사실을 방증하는 증거 중 하나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가 스스로 증언하고 마가가 기록했던 바와 같이 죄 사함, 즉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즉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지른 죄와 악을 뉘우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죄인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슨 이유로 죄인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그분에게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롭고 순결하신 예수께 세례 베풀기를 마냥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 받기를 단호하게 요청하셨고 세례자 요한도 끝내는 순종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일은 바로 당신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가리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한 일로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세례자 요한을 설득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인을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분명히 알아봤고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는데 오히려 한낱 부름을 받은 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주의 말씀을 처음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마가는 예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을 공생애의 시작점이자 첫 포문을 여는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사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사람처럼 낮아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람의 세례를 받으신 구세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도로 사람, 즉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아무런 죄가 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불과한 요한에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처럼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퍼포먼스이자 영적 실체임이 틀림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서 동일한 권능과 권위를 지니신 하늘의 왕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이처럼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자 요체 중 하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치이자 교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인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믿음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중 하나로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기억하십시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믿음을 불균형하게 지니는 신자들이 적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그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죠. 즉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느라 그분의 신성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나 혹은 예수님의 신성만 주목하느라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인성에 관해 소홀히 여기는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고 올바른 신앙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치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이 좋은 음식일지라도 편식을 일삼으면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 이치이듯이 특정한 성경 말씀과 특정 교리만 몰두하는 것도 불건전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 성령의 은사, 제자 훈련,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사회 정의 실현, 교회 성장, 찬양 사역 등등.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세례 거듭남,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등처럼 하나의 가르침과 주제에 사로잡혀 허우적대는 교회와 단체, 또한 개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거기 담긴 교리를 골고루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몰두하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사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께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임하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교했어요. 즉,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성령을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당신의 신성을 가리시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주님은 당신의 세례받음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로 규정하셨고 주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순종하신 아들에게 아낌없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십니다. 이 내용을 유념하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받은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기록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다시 말해 마치 슈퍼맨처럼 당신의 신성과 그 권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일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억지스럽게 들리십니까? 이 내용을 방증하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의 증언은 마치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요약한 것처럼 보일 정도죠. 마가복음 1장을 찬찬히 다시금 훑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 비둘기처럼 임하신 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마치 사도행전의 가르침이 여기에 고스란히 재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으셨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도하고 귀신을 몰아내며 질병을 고치십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을 받아 일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자들한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몰아내셨다에 해당하는 히라버 단어가 에크발레이인데 추방하다, 내쫓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조금은 과격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굳이 여기에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쫓아내듯이 광야로 내모셨다는 이 표현은 아마도 우리와 같은 몸으로 광야에서 혹독하게 고난당하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말처럼 보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권능으로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굳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치기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일을 하시느니 차라리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심으로써 구원하실 자들을 그저 몽땅 끌어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사람을 낚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굳이 힘들게 가르치시는 대신 당신 홀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낚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죠. 당신의 신성으로 얼마든지 홀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동행하고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25절과 34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벌벌 떨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짖었을 때 오히려 예수께서 귀신들을 향해 잠잠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납득이 되죠. 또한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기도와 간구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청하신 것이죠. 44절도 그러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뒤에 율법의 명령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시오 하고 말씀하신 이유도 당신 스스로를 율법 아래 낮추시고 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복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장 내내 당신의 신성을 가리시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트리기 위해 귀신들은 두려워 떠는 와중에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며
교활하게 떠들어댔지만 예수님은 그 칭송과 찬양에 담긴 음흉하고 교활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입 닥쳐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직접 교제하셨던 아들로서 거기는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기도하는 수고를 담당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고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율법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의 신성을 내세워서 율법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깔아뭉개지 않으셨어요. 율법대로 나병 환자가 나은 사실을 제사장에게 확인받도록 조치하시죠. 이처럼 마가는 1장 전체를 통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무슨 이유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행하신 예수님에 관해 강조하고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 이유였을 거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신비주의나 신령주의를 경계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한 사람을 초월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큰 믿음이나 성령의 충만함인 것처럼 착각하기 일쑤인데 그런 거로 도수를 부리는 도사나 초월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감추시고 도리어 저 스스로 사람처럼 낮아져 행하셨으나 어떤 신자들은 마치 그 신성함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으스대기 일쑤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자주 떠들어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꽤 신령하고 특별한 사람임을 피력하기 위해 무진장애를 쓰죠.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디디고 사는 것은 별거 아닌 일처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서 빈정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고난당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서 광야의 극심한 시험과 굶주림을 몸소 겪으신 주님, 또한 우리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힘을 얻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고 동역하셨던 예수님, 이처럼 한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고난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받고 따르게끔 이 내용을 강조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의 스승 베드로가 쓴 편지에 보면 마가가 의도한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한 교훈이 등장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권면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셨던 고난이고, 이 구절의 말씀을 생생하게 풀어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당신의 일을 감당하신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명심하십시다. 우리를 진정한 한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사람 이상의 무슨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꼬드기며 공중부양, 장풍쏘기, 병고침, 예언, 방언 등과 같은 신기한 일들만 마치 참되고 신령한 신앙인 것처럼 부추기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이것저것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크고 작은 고난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한계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더 나아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서 고난당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